의 비유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는 이야기다.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한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버릇없는 청을 합니다. 그 청이 뭐냐면, 아버지,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부모가 죽으면 부모의 재산이 상속되어지는 것은 이것은 기대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회적인 풍습으로 보면 대단히 무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버지가 유산을 나눠줍니다. 며칠이 안 돼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가 드러났습니다.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자기의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라는 말은 이런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이 아들이 술 먹고 여자 찾고 노름하고 이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못되는 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뻔해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 아들이 그렇게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돈이 다 떨어졌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는데, 큰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도 먹을 걸 구할 수 없으니까 이 둘째 아들이 그 나라 사람 어떤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붙어 사는데, 하는 일이 뭐냐, 들에 가서 돼지를 치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여러분,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가 있는데 그걸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삶을 산 거죠. 그때 이 아들이 정신이 듭니다. 제정신이 돌아와요. 그때 생각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찾아서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거 있겠죠. 그런데 그 자유를 찾아서 얽매이는 것이 싫어서 찾아온 땅이지만 그 생활이 비참한 것을 깨닫고 아버지한테로 이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이제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아버지의 품꾼같이 여기시면 내가 아버지 곁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리라고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웬걸요? 아버지한테 가는데 아버지가 잘못 따질 줄 알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저 멀리서 아들을 보는데 아들에게 달려와요. 그리고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아들을 집으로 데리더니 다 씻겨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발에는 신을 신기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24절에 아버지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집 나간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얘기가 내 얘기로 들리십니까? 이 얘기가 내 얘기로 들려야 정상입니다. 이건 나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신 이유가 있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둘째 아들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일찍 알았어도,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였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구속같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고 세상으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둘째 아들 신드롬이라고 얘기해야 될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실제 살기도 합니다. 겉은 착한 아들로 사는데, 겉은 착한 아들로 사는데.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목사님 한 분을 목사직을 그만두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분을 같이 이렇게 뵈니까 그분이 한 분하고 심각한 죄에, 여자분하고 심각한 죄에 빠져 있어서 제가 그만두시라고 그랬어요. 우연치 않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디 그분만 그렇게 했냐는 거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허우대는 멀쩡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면밀한 눈으로 바라보면 집 떠난 탕자같이 사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냐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진정한 아버지가 계신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진정한 내 아버지가.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뿌리가 없는 식물은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식물은 없고 아버지가 없는 아들은 없다는 거고,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이 또 정확한 하나의 사실입니다.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 집에서 살고 아버지가 계신 것을 답답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없이 한번 살아보고자 한 거예요. 술 마시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아버지가 없는 삶을 꿈꾸면서 그렇게 집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인생의 비참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제정신이 든 아들이 든 생각은 아버지였어요. 제정신이 돌아온 아들이 생각한 것이 아버지였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냥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없이 살아갑니다. 아버지 없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살아갑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시작돼서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사람들 입에서 나온 구호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온 구호가 No Master, No God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필요 없고 우리에게는 주인도 필요 없다.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의 구속 가운데서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러면서 자유 하면서 외치면서 싹튼 문화가 현대 서양 문명입니다. 처음에는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가 곧 만들어질 것 같았는데,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 꿈이 산산이 조각났죠. 뭐를 겪으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그 꿈이 산산이 조각이 났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면 하나님 없이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았는데, 과학 발전하고 기술 발전해 봐도 인간의 삶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구나. 오히려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인간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근본적인 정신의 문제, 존재의 불안한 문제들이 생기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개인의 신앙의 곡선도 같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탕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자유롭게 산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없이 신앙생활 합니다. 탕자 생활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아니십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신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버지 없는 삶이, 하나님 없는 삶이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다고 재산 상속받자마자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비참함으로 생활이 떨어졌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그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것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고기 먹는 겁니다. 양고기 먹는 거예요. 그러나 굽이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돼지는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치지도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돼지는 하찮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뭘 했다고요? 이방인들에게 가서 뭐를 쳤어요? 돼지를 쳤어요. 그리고 돼지를 쳤는데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마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를 나타내냐면 아버지를 떠난 이 탕자 둘째 아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곳으로 곤두박질 쳤는가, 이걸 나타내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는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마저도 먹지 못하는,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처음은 좋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길을 떠난 그 삶이 비참함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해도 이 둘째 아들처럼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자식이지만 아버지를 떠나 사는 둘째 아들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집을 떠나는 걸 많이 또 사모하죠. 그래서 집 떠나기를 사모하는데 집보다 좋은 곳은 없어요. 여러분, 1998년에 미국의 이 펜실베니아 주의 윌리엄 포스터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1600만 달러의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1600만 달러. 그러니까 1600만 달러면 얼마인가 이렇게 그
1200원으로 환율을 조사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192억이에요. 이게 언제냐면 1998년이에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윌리엄 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1600만 달러짜리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기쁨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돈이 생기니까 그 동생이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해서 형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유산이 자기에게로 오니까 동생이 살인청부업자를 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자매들은 옆에 와서 계속 권유를 하고 꼬드겨서 사업에 투자를 하게 했는데 그 투자한 사업에서는 한 푼도 못 건졌어요. 그런 사업들이 다 그저 그렇죠. 알짜 사업이라는 게 없어요. 이 사람 애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 애인은 복권이 당첨됐으니까 부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당첨금을 같이 나눠야 된다고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법정에 서야 됐습니다. 결국 이 1600만 달러 가운데서 이 윌리엄 포스트라고 하는 사람한테 얼마 남았냐면 200만 달러, 1600에서 200만 남은 거예요. 우리나라 돈 24억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법정 소송 비용하고 이 사람 과소비, 복권 됐으니까 과소비로 다 써서 한 푼도 안 남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월 450달러, 54만 원입니다. 54만 원인 정부 보조금과 정부 보조 식량으로 이 사람이 살아가게 됐습니다. 192억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52만 원 국가 보조금하고 국가 보조 식량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하는 말이 과관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그렇게 다 없어진 다음에 뭐라고 했냐? 나는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나는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찾아와 귀찮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반짝이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세상에 반짝이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아버지 집인지 아니면 먼 타국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사는 것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집을 떠난 탕자가 아닙니까?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영혼에 정신 차리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는 겁니다. 정신 차리는 생각. 먼 타국에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이 굶주림의 둘째 아들이 정신이 들었어요. 제정신이 든 겁니다.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정신이 들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이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자기 현실을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미래를 본 겁니다. 아, 내가 이러다간 줄여 죽겠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신 들게 하는 때가 있어요. 죄악에 빠져서 흥청망청할 때, 죄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죄악의 비참함을 깨닫고 앞날을 보게 하셔서 정신을 차리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이 안 드셨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 길로 가다가는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 말입니다. 이게 정신드는 생각이에요. 정신드는 생각. 이 정신드는 생각인데 이때 아들이 결심을 해요. 무슨 결심을 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여러분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시작. 일어나 아버지. 자, 거기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국어 선생님이 수업을 했다면 밑줄을 팍팍 치라고 할 말씀이에요. 여러분, 밑줄 쳐야 될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밑줄을 쫙쫙 긋고 일어나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중요한 말이니까.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일어났어요. 여러분, 죄악의 자리에서, 나태의 자리에서, 불신앙의 자리에서, 좌절과 낙심의 자리에서, 권태의 자리에서, 주저함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중요하죠. 일어나는 게. 그래야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어떤 감옥에 무기수가 들어왔어요. 평생 감옥에서 죽는 평생 무기죄수가 들어왔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있다 죽는 사람이에요. 생을 마쳐야 됐어요. 절망이 몰려왔습니다. 뭐 우리나라처럼 사법제도처럼 무기 받았다 하더라도 조금 상황이 변하면 좀 풀어줘서 한 25년 살고 15년 살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그냥 갇히면 죽이지는 못하니까 감옥에서 평생 썩다가 죽는 그 형벌을 받은 거예요. 조금의 희망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둡고 좁은 교도소 감옥에 던져지고 교도소 담장을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이 됐는데 이 사람이 교도소장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교도소 마당 한 귀퉁이에 정원을 만들게 해주십시오. 허락을 받고 첫 해에는 손이 잘 안 가는, 그래도 잘 자라는 고추, 양파 같은 걸 심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여러 장미도 심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해, 두 해 정원을 가꿔서 정원을 잘 아름답게 가꾸고 그 가꾸는 그 손길로 자기 자신을 가꿨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나 여기서 죽는데 내가 나 자신을 가꿔봤자 뭐해. 나갈 희망도 없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27년 동안 그 감옥에서 정원을 가꿨어요. 그리고 자신을 돌봤어요. 27년 후에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남아공의 첫 대통령이 된 넬슨 만델라예요. 만델라가 거기서 27년 전에 자기가 무기수로 있는데 자기가 여기 있어서 그냥 죽을 것이다 포기했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서 포기했으면 만델라는 27년 후에 풀려나서도 대통령이 못 됐을 거예요. 그런데 만델라가 27년 전에 그 감옥에서 작은 화초 하나 가꾸고 작은 씨앗 하나 뿌려서 장미 가꾸고 자기 자신을 가꾸었던 그 일어남이 만델라가 이 남아공의 그 처절한 피해 역사를 종지부를 찍고 이 남아공을 평화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일어섬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권태의 자리, 나태의 자리, 죄악의 자리,
그리고 주저함의 자리, 그리고 우리가 좌절과 불신앙의 자리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흔드시는 성령의 그 정신 차리게 하심,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망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구나, 성령께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실 때 그것을 깨닫고 오늘 축복의 말씀 20절, 이에 그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그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축복의 말씀이죠. 이게 축복의 말씀이에요. 정말 만델라가 무기징역 받고 화원을 가꿨을 때, 그 작은 정원을 가꿨을 때, 만델라가 27년 후에 내가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어서 흑백의 인종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이 나라를 정말 피해 보복이 없는 그런 나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과연 했을까요? 못했지. 그런데 작은 일어섬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다 살았어, 인생. 내 자식들 다 결혼하고 나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 내가 여기서 해도 뭘 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삶에서 작은 일어섬 하나가 나에게는 예측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로 나중에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자식들만 축복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네 허리에서 나오는 씨들까지도 축복하겠다 그러셨잖아요. 네 허리에서 나오는 네 씨들까지도 내가 축복하겠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의 일어섬은 당장 내 자신에게만 삶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눈이 근시인 거예요. 여기밖에 못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면 하나님이 넓게 보게 하시는 거죠. 멀리 보게 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떠난 탕자가 아닌가 생각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너 왜 재산 허비했냐? 너 그 돈 어디다 갖다 썼냐? 너 그 돈 뭐 했냐? 이렇게 저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 이전의 개역 성경을 보면 상거가 서로의 거리가 떨어졌는데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그리고 집으로 들여와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여러분, 신 신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 노예들은 신을 안 신었어요. 신을 신겼다는 얘기,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는 얘기는 이건 뭐냐면 완전한 신분 회복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완전한 신분 회복.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부를 힘도 없고, 우리가 때로는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서 돌아가기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도 방향만 틀면 됩니다. 일어나서 방향만 틀면 아버지가 달려오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 너무 멀리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어나서 방향만 틀고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가 와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싸매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짓고 내가 너무 멀리 왔다 할지라도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걸 기억하고
일어서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 둘째 아들처럼 살아갈 때가 있사온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정신들게 하시고 내가 여기서 죽여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실 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일어서서 주께로 돌아오는 자마다 회복의 은혜와 새로워짐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